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제목은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입니다.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훈련 교재 1단계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수요 예배하고 다르죠. 아셔야 될 것이 훈련 교재입니다. 훈련 교재를 왜 수요 예배 때 계속 하고 있느냐.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은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필요하지만 수요 예배 이 시간은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 다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죠? 그 이유를 생각해서 차근차근 그릇을 준비하고 사역자로서의 그 준비들을 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힘도 얻어야 되지만, 내가 먼저 치유받고 또 살아나야 하지만, 그 다음 것도 보시고 그 다음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인데, 사실 다른 몇 번의 훈련 속에도 보면 제목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영적 상태 파악해라, 또는 대상자에게 상담하는 사람, 뭐 어떻게 상담하면 되느냐. 전에 한번 그 말씀 나눈 적도 있잖아요. 그죠? 상담이라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무슨 상담소 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상담하는 사람 얘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제목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저는 이 말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유 목사님의 관점에서, 또 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전도훈련 해 오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냅다 가가지고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유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그죠? 무신론자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저들이 진짜 뭘 모르고 있나? 저들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면 되나? 그거 고민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이렇게, 낙심한 자는 이렇게, 확신이 없는 자는 이 말 해줘야지. 전도 현장 없으면 이런 단어가, 이 내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죠? 지식적인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삶의 경험이라니까요. 현장이라니까요. 다락방, 유 목사님께서 다락방 어떻게 시작하셨다고 합니까? 그게 어느 날 빠바밤밤 하나님께서 계시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들을 맡았는데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는데, 야, 얘들 복음을 모르는구나.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지금 초등부 6학년인데 부모들은 다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뭐 장로, 안수집사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복음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그죠? 보니까 한 6개 정도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나눠져 있고, 마침 그 앞에 우리 중지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한 명씩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불러야 되겠다. 멀리 가라고 하면, 또 멀리 오라고 하면 올 수 없으니까, 마침 그 초등학교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셨는지 우리 중지자들의 집이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이 중지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다 얘기하지도 않은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뭐 그렇게 다락방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성경 속에 다 있더라. 몰랐을 때는 성경에 왜 집 얘기가 있고 왜 땅 얘기가 있고 그렇게 봤지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고 야손의 집이고
누디아의 집. 그래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유 목사님이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열심히 외워서 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흐름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르다는 얘기가 유 목사님은 몇십 년 전이잖아요. 또 이 교재도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하고 현장하고 조금 차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요즘 사람들, 여기 안 나와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해시켜야 할까? 우리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거는 뼈를 마르게 하는 고민이지만 복음 때문에 하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오늘 새벽 우리 기도 수첩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상자의 그래서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 파악해야 됩니까? 어른에게 어린아이가 줘봤자 안 통한다니까요. 어린아이에게, 젖먹이에게, 유 목사님 가끔 그 얘기 쓰시잖아요. 그죠? 갓 태어난 아기한테 소고기 먹이면 되겠냐? 그 아이는 바로 죽는다. 그죠?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인데 소고기 없어서 못 먹는데 한 살도 안 된 아이한테는 그 소고기가 안 맞다니까요. 그죠? 엄마 뜻이 다라니까요. 그걸 알아야죠. 아, 이 사람은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구나. 그죠? 아, 이 사람은 나이는 적지만 영적으로는 또 저만큼 앞서가 있구나.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것을 누려가면 그걸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야, 그걸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항상 느끼니까 힘이 나고 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갖고 이 사전 뒤지고 저 주석 찾아가면서 만들려고 하면 힘들 건데 그 현장 속에서 답되어지는 걸 갖고 그래서 전달하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 목사님 아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 제자지 않습니까? 그죠? 유 목사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걸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주실 겁니다. 먼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갈급해 있다니까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울한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러다가 정신 문제까지도 오는 겁니다. 많죠. 그죠? 병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 안 가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아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사고 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요즘 조금 유튜브 보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공부 때문에 막 우리나라는 그게 또 강하니까 요즘 아이들 보통 아니더라고요. 공부시키는 게 우리 뭐 시골은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도시에 가면 중학생인데도 저녁 10시 9시 기본이더라고요. 그러고 가면 뭐 자면 되냐 쉬면 되냐 아니고 숙제해야죠. 숙제. 학교 숙제, 학원 숙제도 엄청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좀 욕심 있는 아이들은 12시 그 정도 그런 애들이 그래 계속 그 상태로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이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기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거라니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으로, 또 사기로, 도박으로, 중독으로 각종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너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 없어서 문제 생기고, 너무 바쁘면 바빠서 또 그렇고, 그죠? 그 가운데 또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더 문제죠.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그건 어쨌든 보이니까, 초증이든 우울증이든 보이니까 붕붕 떠 있구나 아니면 척 가라앉아 있구나 보이는데, 성공자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잘 감추거든요. 포장하고 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물어보면 잘 사나 이러면 잘 산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죠. 그죠?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성공자, 그쪽에도 속하지 않는 진짜 복음 가져서 말이 아닌, 그냥 변장한 것이 아닌, 포장한 것이 아닌 진짜 행복한 사람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죠? 문제 있는 사람이든 문제 없는 사람이든 다 그러니까. 그죠? 그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 확인해야 되죠. 그죠? 무신론자 많죠. 특히 우리가 있는 합천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물론 말은 하기 쉽죠. 없다 이러면 뭐 누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없다 하는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당신이 없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그래서 그건 모르고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유 목사님께서, 김준곤 박사님께서 이 부분 얘기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 나사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다. 김준곤 목사님, 그 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나사로는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참 행복이 없고,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참 행복이 없고, 그리고 참 친구가 없고, 많은 사람이 어울리고 있는데 친구가 없죠. 그죠? 나머지 두 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쨌든 남들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도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사는 것도 아닌데도, 잔치를 벌이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 모르고 살죠. 나사로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깨닫습니다. 뭐라노? 뭐가? 얘기를 하면 좀 들리게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안에서 그냥 웃고만 있고,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나사로라고? 그러니까 부자. 그 부자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고 결국은 죽어서 구애를 하게 되는데,
것처럼 많은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 사실은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 속에 있다니까 그것마저도 또 오해를 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냥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가 있으면 하나님 난 모르겠다, 난 하나님 안 믿긴다 얘기하면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다. 모든 인간 사실 하나님 잃어버려서 만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상태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도 잡혀 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모르고 잘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선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뜻대로 안 될 거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실패하고 망하고,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열심으로 안 되는, 지식으로 안 되는 그것들 있을 거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은 너무 멀고, 사실은 멀지 않지만 너에게는 멀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조금씩 들어보지 않겠냐, 알아보지 않겠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숨겨두셨는지, 무엇을 전달하러, 무엇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지, 그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풀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너는 모른다 하고 너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살아도 몇십 년 못 사는데, 하나님 얘기는 그런 몇십 년짜리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재벌, 정치인 상관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그죠? 록펠러 재벌,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은 그럼 왜 하나님 알겠냐, 하나님 믿겠냐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너도 알아야 된다, 그 비밀을. 그래서 하나씩 둘씩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한번 들어봐라, 한번 알아봐라. 진짜 하나님 있으면 네가 죽고 나서 그러면 그 부자처럼 후회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확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니죠. 교회는 다니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확신 없는 자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짜 멸망은 그거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죽었어. 그죠? 이미 너 인생은 시작부터 답이 나 있어. 에베소 2장 6절에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었던 너를 그래서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축복 누리게 되었다. 그게 진짜 멸망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진짜 멸망을 알아야 이 구원을 아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이 진짜 멸망인 것 같냐? 다른 것이 진짜 재앙인 것 같냐? 돈 없는 거, 돈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 없는 거, 건강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절망은 아니다. 진짜 멸망의 조건들은 그게 아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래서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이고 진짜 행복이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서 벗어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난 불행한 것 같은데요. 우리 언니는 오히려 행복하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뭐가 좀 반대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진짜 행복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죠? 진짜 행복은 안 아픈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안 아프면 좋지만, 그죠? 근본적인 행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그걸로 사실은 끝난 거라니까요.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데, 천국 시민, 그죠? 그렇다면 확신 없는 자 둘 중에 하나죠. 용사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그죠?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주교 성당 다녀도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천주교 교리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확신 없을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낙심자 마찬가지죠. 낙심자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낙심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 받았으면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좀 고민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울컥하는 게 많아서 확 올라오는 것도 많고 갱년기 때문인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원래 내가 이랬나? 아니면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갱년기라서 그런가? 아니면 어디가 진짜 아픈가? 이런저런 것들 다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문제되지 않을 건데,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문제되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말만 그렇지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죠? 내가 안 죽었으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니까 내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화낼 일이 없을 건데, 사실은. 왜냐면 분노, 하나님 싫어하는 단어니까, 그죠? 그 생각만 좀 했으면 안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분노도 생기고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제가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구나, 누구 보고 좀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할 게 아니고, 주님 바꾸십시오 얘기할 게 아니고, 나도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스스로 알고 보면 내 스스로에게 그 얘기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이게 낙심자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수준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낙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망해도 망한 게 아닌데,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닌데, 혹시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는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내가 망해도, 내가 흥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죠?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런데도 모르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모르냐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면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게 아니겠죠. 거하시지만 이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지멋대로 하려니까 성령을 오히려 근심케 하고, 성령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닌데 힘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낙심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도, 또 사실은 너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도 아니고, 네가 진짜 성령을 놓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많죠. 조만간 또 설도 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라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게 그냥 문화면, 풍습이면 그게 뭐 나쁘냐. 조상 섬기겠다는 그게 뭐 뜻이 나쁘냐. 문제는 귀신이 오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사실은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 마귀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후대까지도 그 아가리에다가 집어넣는 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사 지내는 얘기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배고,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 성공한 집안 어딨냐 얘기하시라니까요. 영적 문제 다 시달리잖아요. 그죠? 진짜 조상한테 그래서 잘 섬겼으면 종같이 그렇게 재산 많이 지내고 하는 집은 다 흥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지. 안 그렇지 않냐 실제로. 그죠?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자 있습니다. 특히 불치병에 걸리는 자들도 있죠. 그죠? 병의 출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병의 출발은 사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사건 때문이죠. 원래 우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없었다니까요. 그죠? 근본적으로는 그것 또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모르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음식 잘 관리를 못해서 살이 찐다든지 그죠? 있잖아요. 또는 뭐 하나만 저처럼 편식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걸 못 먹어서 부족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시금치도 많이 먹으면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린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죠? 시금치는 좋은 거지만 나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음식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운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운동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생기는 병도 있고 노화 당연한 거고 전염병도 있잖아요. 전염병. 내 잘못한 게 없어도 지난번 코로나19처럼 그렇게도 아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병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누구나 아플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 있죠. 그거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 귀신에게 들린 병은 뭐 좀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운동 좀 한다고 약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원래 병의 모든 병의 사실 근원도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런 거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 병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면 사실은 병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 보면 수명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지 않냐. 노화 당연히 오는 거 아니냐. 그죠?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있으면 따라오는 부분,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 생각, 육신의 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도움받고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진짜 낫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생각들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낫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나오면 어쩔 건데요.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낫는 건데,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프게 하신 사람도 있다. 성경 속에 봐봐라. 바울은 평생 질병 달고 살았지 않냐. 근데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율법주의자들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600개가 넘는다니까요. 율법이. 그죠?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도 당합니다. 왜 고통당합니까? 노력은 하는데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가시가 되고 화살이 된다니까요.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죠? 이것도 하나 못 지킬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깨끗한 척, 선한 척, 다 지킨 척.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열심히 살려고 하고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합천에 계신 분들이 이 법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뭐 해도 고소 고발 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잘못됐다 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죠? 그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진짜 행복하냐? 그렇게 하면 진짜 잘 지키질 것 같냐? 법 안 어기면 될 것 같냐? 또 안 어길 수 있을 것 같냐? 같은 분은 진짜 나는 진짜 깨끗하다, 나는 진짜 선하다 얘기하신 분 있죠.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진짜 그렇냐? 그러면 너는 24시간 중에 1초라도 딴 생각, 딴만 품는 적 없냐?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만 품어도, 미워해도 살인한 거요. 아, 저거 갖고 싶다. 도둑질한 거요. 그죠? 그런데 1초에 24시간 중에서 1초만 그래 해도 1년이면 365번이고 10년이면 3650번이고 셀 수가 없다. 진짜 깨끗하냐? 어느 목사님이 여호와의 증인 만나셔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대요. 여호와의 증인도 참 얼마나 깨끗하고 선합니까? 그죠? 진실된 것처럼 보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 데가 너 진짜 그래서 그 법대로 잘 지키고 있냐? 얘기하면 사실은 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법으로는 그래서 될 수 없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법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노력해도 답이 없으니까 종교를 찾는 거죠. 저 불교도 갑니다. 그죠? 나쁜 거 아니죠. 얘기하시라니까요. 난 불교 존경한다. 얘기하시라니까요. 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불교처럼 수준이 높은 게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다. 얘기하시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교 열심히 믿어도 절에 가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해도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거기에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원죄는 그게 아니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비밀이 원죄잖아요. 그죠? 하나님 잃어버린 거, 하나님 놓친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속에 있는 거다. 모든 종교인이 그 죄의 결과만 보고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부분은 조금 도움받을 수도 있고 조금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선함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다. 아무리 네가 깨끗하게 빨아봤자 그건 더러운 옷이다. 누더기다. 해결 안 된다. 그게 진짜 세우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부분 해결할 수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성경은 동정녀를 얘기한다. 동정녀 탄생. 왜 동정녀야만 하는 줄 아느냐?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석가모니가 누구라고? 시다르타, 그죠? 인도의 조그만 왕국의 왕자라면서, 그죠? 그래, 시다르타 대단하시지. 6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돌을 깨우신다고 그러고 계셨으니까. 그러다가 뼈 삐쩍 말라갖고 돌아가셨으니까 대단하지만, 그래서 참 진실한 분은 맞는데, 그분도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유교 공자님은 뭐 그런 얘기 하신 적 자체도 없으니까, 그죠? 어떤 종교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점은 딱 하나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좀 편해보려고 진짜 찾아보려고 만든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찾아오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고 또 수고해서 도달할 건지. 만약 근데 하나님 진짜 계시면 어찌할 거냐, 그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천국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찌할 거냐, 윤회설이 아니면 어찌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 믿고도 수고하고 애쓰는 건 할 수 있다. 그죠? 선하고 뭐 그렇게 해라, 나쁜 거 아닌데. 그죠? 교회도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친 건 아니다 얘기하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진짜 그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선도하고 도도 깨우치고 그래라. 그죠? 불교, 타종교뿐만 아니라 무당까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결국 이것저것 찾다가 그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잡신을 모시는 자, 무속인 만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더욱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앞서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섬기니까 결국은 재앙받게 됩니다. 고난은 쌓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나면 더 큰 걸로 오죠. 더 큰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죠? 진짜 무속인 중에서 행복한 자가 누가 있냐, 데려와봐라 하시라니까요. 아무도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다 피했다 하지. 그런데 우리 후대까지 그게 내려간 데서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러지. 후대까지 내려가서 좋은 것 같으면 룰루랄라 하면서 빨리 갚으라 이러지 후대한테.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들도 그래, 능력 있다, 이것저것 보이는 것도 맞다. 중요한 것은 그걸 보게 하는 것.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귀신한테 나온다니까요. 그죠? 사탄 마귀한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까지만 망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똑같이 하죠. 성경을 바꿉니다. 우리 10계명 있잖아요. 그죠? 천주교에는 10계명 있긴 있는데 우상숭배에 빠져있죠. 빼놨죠. 그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교실 언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10계명인데요. 10계명 어떻게 만들어놨냐?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을 쪼개가지고 9계명, 10계명 나눠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마리아 섬기잖아요. 그죠? 교황도 섬긴다니까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이러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 이러는데 천주교 그래서 마찬가지.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그분들은 자기들이 큰 집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집. 그러면서 이제 어깨 으쓱대는데 맞다 인정해 주시라니까요. 그래, 교회가 그래 원래 성당에서부터 나온 거 맞지. 루터가 원래 신부님이었지. 맞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얘기하시라니까요. 그 당시 돈 주면 면죄부 죄 없애준다 하지 않았냐. 성경 역사적으로도 숱한 교양들이 온갖 무호하다 하는데 죄가 없다 하고 오류가 없다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온갖 잡다 하고 나쁜 짓은 다 했다니까요. 그죠?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겠다, 다른 거 보지 않겠다, 성경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 믿겠다. 그래서 교회 생긴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성당 다니면서 당신은 우상 숭배 안 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왜 감췄냐? 그거 왜 없게 만들었냐? 그거는 10계명은 감췄을지 몰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당 다녀도 된다 지금. 하지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단들 있죠. 이단들 그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물론 이단 아닌데 이단 되어 있는 가짜 이단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이단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자기밖에 없다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얘기하시라니까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이름이 정명석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이만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오늘 예로 지금 12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죠? 아마 만나시는 분들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 분들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를 내가 만난다 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생을 일찍 마감한 그런 분들이 있다. 야,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줘야지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을까? 뭐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본주의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민을 살리기 위한 고민, 그죠? 그 사람이 가장 아프고 가려운 거, 말로 쉽게 표현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뭘까?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진짜 살릴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제 입도 제 생각도 혹시 저는 실수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기가 좋은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저런 오늘 이렇게 저렇게 보냈다 얘기하시니까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쁘시고 또 체험하시고 느끼셨던 것보다, 그죠?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진짜 사실 기쁨입니다. 돈 뭐 많이 받으면 많이 생기면 내가 부자 되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잠 좀 많이 자면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보통 뭐 그렇게 많이 안 자는데 가끔 보다가 조금 잘 때가 다른 때보다 더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별로 차이 없더라고요. 조금 안 잤던 때나 유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잤다고 해서 그럼 더 행복하냐, 조금 더 잤다고 해서 가뿐하냐, 아니더라니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5끼, 6끼 먹으면 안 맛있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진짜 기쁨, 행복되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가지고 살고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 살릴 때가 사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길한 일을 맡기셨다니까요. 전도자로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죠?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래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또 한편에는 그림도 그리면서 기도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 살리고 내 현장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계속된 말씀과 훈련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모든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예가 다는 아닐 겁니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상대방에게 그 개인에게 적합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교과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전달되게 하소서. 그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축복처럼 앞으로도 더 그 큰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나는 이들, 가문, 현장, 지역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